왕의 보좌가 비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란 말이야. 기도를.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 가라사대 올라가라.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븐으로 갈지니라. 아니 지금 이게 기도할 때냐고요. 지금 왕의 보좌가 비었으면 이게 나라가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영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힘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는 자리를 찾아가.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블레셋에 아기스 왕이 가가지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체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다윗이 절절히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은 게 주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위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 내 방법 쓰고 내 힘 쓰는 게 아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 묶여버린단 말이요. 여러분, 자, 이 지난주에 또 그랬죠. 이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후대해줘요. 아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울의 시신이 훼손되고 요나단서부터 아들의 훼손들이 다 훼손됐는데, 이 그 사람들을 말이죠, 목숨을 걸고 이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다윗은, 이게 이 사울은 정적이에요.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후대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후대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후대를 해주냐 보면은, 다윗은 이제 통합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통합왕으로 좀 되어가면서 뭡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그랬죠. 뭐냐? 여러분, 이 적도 어떻게 보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요즘에 뭐 문파 뭐 아주 뭐 이듯이 사울의 적극적인 지지파란 말이죠. 응? 적극적인 지지파인데, 삿바라고 해야 되나? 응? 아주 이 사울의 적극적인 지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통합왕으로 이게 다스리려면 이 뭡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세력들도 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것도 뭐냐? 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울의 시신을, 여러분 훼손된 시신을 장례를 치러줄까요? 은혜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암몬 족속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이 도와줘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 상황을 보면 말이죠, 상황 환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늘 보면 내 생각, 여러분 내 이 생각만 고집하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과 자기 주관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이요, 이 운동 경기장을 갔는데, 운동 경기장을 딱 가면 처음에 이 다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불러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어른이 보고 다 일어났는데, 이 아주 그 초등학교 우리 그 미나고트나 애구나, 앉아가지고 짭짭짭짭짭 먹고 말이죠. 어른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눈치를 줬어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안 하면 있냐? 그러면서 냠냠냠냠 짭짭짭짭 이거 먹더라고. 아유 자식도 왜 저래? 예? 그러고 이렇게 많은데, 이 뭐야, 운동 경기는 뭐냐? 운동 경기가 막 진행될 때는 뭐야, 치킨도 먹기도 하고 말이죠. 이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말이죠, 이 아버지가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없는 거야. 이 장애자였어요. 야, 이거를 알기까지는 그냥 제가 궁시렁거리고 말이죠. 아유, 새끼 이거 싸가지도 없고 이게 어린 게 어른들은 다 일어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5분 후에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 주권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 내 주관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원은 나름대로 이 사람의 여러분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나 교회는 뭐냐? 고향과 같다 이거야. 고향은 뭡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시집살이가 심하면 친정집을 가요.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 어머니는, 고향은 뭐니까 나를 항상 받아줄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건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늘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 변함이 없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 시대는요 굉장히 사람을 바쁘게 몰아붙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헤물어가고 상황도 우리를 헤물어가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찰리 채플린의 여러분 이 주연하고 만들었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193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급격하게 미국의 산업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그게 참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살기가 좋아져요. 산업이 아주 자동화가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예요. 대량 생산에 들어가 콘벨트 앞에서 말이죠. 사람이 착착착착착착착 이 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일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야 돼.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단 말이죠.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하고 넉넉하냐 이거야. 그럴수록 사람은 더 메마르고 강팍해져 가더라는 거야. 사람이 기계 앞에서 콘벨트 앞에서 돌아가는 여러분 쉼없이 일해야 되는 시대의 상황을 희극으로 영화한 희극 영화인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더해요. 하루 자고 나면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 있고 뒤바뀌어 버립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러면 우리 아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저 집 아들은 저 마용곤 집사 이 원장이 직강하는 150만 원짜리 특별 과외를 시킨다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 최희정 집사님 공부방 원장님이 직감하는 2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야 안심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쫓기는 인생들이 막 쫓겨다녀요. 점점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유, 교회도 부르심에 대한 확증도 없이 말이죠. 교회에 불렀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뿐이야. 교회 옮기면 되지. 교회는 또 그럽니다. 사람이 너 아니면 사람 없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여러분 이 지경 돼 가는 겁니다. 요즘은요 연애 기간도요 굉장히 짧아요. 어떤 이 청년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청년 목회를 크게 해요. 이 목회 하시는 분이 선배가 대화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는 말이죠, 번개팅,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고향은 뭡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변함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표지판 같고 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이죠, 연약한 지체들이 와서 기대고 싶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주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집어넣는, 깨닫는 이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하나님이 계시 10개 보여준다 이거야. 오늘 계시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명제가 딱 떠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상 끝 무렵에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이 형국은 다윗의 집은 몰락하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인데 다윗의 집이 몰락해야 사울의 집이 몰락해야 다윗의 집이 뜨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야 복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야,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구조죠. 신학적인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따지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 쪽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의 집이 여러분 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시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뭐가 있어요? 양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쟁.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한꺼번에 정리를 확 해서 이 다윗의 집도 정리를 확 해버리고 말이에요. 묻어버리고 또 다윗의 집만 짠하고 말이죠. 등장시키면 아니 뭐 골치 아플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자, 이게 뭐냐? 전쟁이 오래됐다 이거예요. 오래됐다는 건 뭘 얘기해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간, 세월이에요. 세월이 약이겠죠. 역사야. 이거는 역사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악인도 등장하고 선인도 등장하고요. 남자도 등장하고 못된 놈도 등장하고 잘난 놈도 등장하고 사랑도 하고 미움도 있고 말이죠. 아유, 저거 싸가지가 있네, 바가지가 있네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통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엉켜서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피터맨처럼 말이죠. 목표가 세워지면 벽 뚫고 대문 뚫고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예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공중에서 확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여러분 아기가 잉태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았더라. 여러분 30년 동안 뭡니까? 자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야. 때가 차야 된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그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가 각자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아까 청년 목회 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간증을 해요. 이 청년 목회 하시는 분이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 주연이 누구냐 하면 차태현 씨하고 누구냐 박보연 씨가 주연을 했대요. 근데 이 박보연이가 이 딸인데 웬 어떤 녀석이 임신을 시킨 거야. 임신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이 뜰 수 없는 영화인데 그건 천만이 영화 관객이 몰렸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가 떠가지고 차태현하고 박보연이가 떠버렸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떠버려가지고 막 CF 찍고 막 대박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신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임직위라고, 이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니는 아주 독실한 청년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자기도 뜰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또 떴는데, 영화가 떴으니까 자기도 스타덤에 올라가가지고 CF도 찍고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자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주인공만 박보현 역하고 여러분 차태현이만 떠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응? 섭섭이가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 원망이 들어오고 말이죠. 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에? 이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과속이 없더라 이거야. 준비를 시키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뚜벅뚜벅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펼쳐가시는 겁니다. 누가 급해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해.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얼마나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세우려고 하고 세우고 막 기다려오면 여전히 또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뭐 회개하죠. 내가 급했구나. 회개합니다. 내가 급했구나, 이게 욕심이구나.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래요. 여러분, 자, 급하니까 뭐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구나, 이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급했습니다. 내가 과속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과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시간이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430년 종살이 했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냐, 이 습관이 바뀌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습관이 바뀌는 사람들은요, 헷가닥한 사람만 바뀝니다. 이제 여름 되면 8월 달에 보면 이 젊은 여자가 보니까 아주 두꺼운 코트 입고요, 보따리 하나 잡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그냥 입술은 시뻘건 루즈 바르고 머리에는 꼭 꽂고 이런 헷가닥한 여인 외에는요, 여러분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래 걸린다 이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그 형제의 간증을 듣다가 찡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속이 없구나. 사람이 과속을 하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길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오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여러 아들을 소개하고 또 다윗의 이 여인들을 소개하죠. 출신 성분을 다 얘기해요. 자, 절 보세요. 자, 출신 성분을 밝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소개하고 자기를 신분을 밝히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명함을 주죠. 명함을 주면서 강선문입니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또 직업을 얘기해요. 명함을 주면서 굽내 치킨원은 김영석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죠. 저는 광주에서 온 마용곤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동문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법학과 나온 법학과 77학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일들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이름 앞이나 뒤에 뭐를 붙인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여러 아내를 소개해요. 근데 출신을 다 밝혀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 고향 밝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하지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도록 돼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원래 율법에는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죠. 많이 두는데 보편적으로는 율법은 금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3가지를 왕에게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 제가 선물 줄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3가지를 금했어요. 몰라요? 자, 3가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뭐냐? 여러분, 병마를 금했어요. 병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전쟁터에서 병마는 힘이에요. 힘. 말이거든. 말. 이 말이 뭐 이 말이 아니라 이 전쟁어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인데 뭐냐? 왜 그러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거를 주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얻으면 말에 이 심줄 있죠. 뒤꿈치에 있는 심줄을 다 이게 뭐냐? 여러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않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많이 두지 않느냐 하면 은금이에요. 은금. 아니 은금인데 얼마나 좋은데 전리품을 얻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은금을 많이 두지 않도록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북방에 8이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다 멸하고 소돔왕소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다 빼앗고 말이죠.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야. 근데 318명을 데리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현대판 중동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가솔들은요. 여러분 병사라고 그러지만 맨날 호미질하고 지게질하고요. 작대기 하고요. 여러분 집안일 하던 사람이요. 가병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8의 이 부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그들에게 여러분 잃어버렸던 생명 찾고 재물 찾고 그들의 전리품을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올 때 누구를 만나요? 멜기스덱 살렘의 왕을 만나는 거야.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그러면서 은금을 갖다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훨씬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그래서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지쳐요. 감사정신이야. 이게 뭐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야. 이건 뭐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했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라는 게 뭐냐? 전부를 드렸다 그거야. 전부야. 여러분 그래서 뭐 수학적인 계산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내 마음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여러분 고백이 거기에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뭐냐? 여러분 뭐냐? 먹이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여인을 많이 두지 말도록 했어요. 여자를 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은금, 셋째는 뭐냐? 여인이요.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뒀단 말이야. 여인을 뒀는데 이스라엘에 이거는 망하는 실패의 통로입니다. 왜 이 여인을 두면 아이고 정욕적인 무슨 뭐 정력 세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 여인들이 뭐냐?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와 하나님과 뭡니까? 세상 신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게 뭐냐? 실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합 왕이 되기 전에
아내를 많이 두죠. 오늘 읽었죠? 전부 두었던 아내의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다 소개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정력이 대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신을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적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적의 왕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이 왕비들을 얻는 거예요. 왕비들을 얻어서 뭡니까? 뭐 이 첩을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노, 노비를 삼기도 하고 뭐냐? 여러분 신하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이에 여러분 이게 이 고대 사이에 내려오는 정치적인 관행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굴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조에도 말이죠.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왕조가 몰락하면 말이죠. 여러분 왕비서부터 시작해서 관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비가 돼요. 노비가 돼서 신하가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전쟁과 여자 이거는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여자들을 아내로 둠으로써 많이 둠으로써 장차 왕국에 들이우는 어두운 불길한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다음 성경 또 한번 봐요. 사무엘하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자 새로운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이 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입니까? 아브넬이 여러분 사울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 아브넬이 아주 이 못된 이 야욕을 갖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조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세를 불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들이나 여러분 씨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이나 무비보셋이나 말이죠. 이런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있고 또 다윗은 뭐냐 유다의 분봉왕이야. 내가 잘하면 뭐냐 이스라엘의 뭐냐 왕권을 계승하겠다는 이 야욕에 불타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이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이 이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못되면은요 신앙이 잘못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말씀이 해석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걸 전한다는 거야.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보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옳은 건 옳다고 전하고 여러분 그런 건 그르다고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뭐냐? 사자야. 사자라는 건 뭐냐? 왕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속고 무슨 철학자의 얘기를 전하고 무슨 얘기를 전하면 철학자의 종이요. 교단이 무슨 침례교단이었다 장로교단이었다면 장로교단의 여러분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비유 맞히지 말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목사님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하면 연약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고향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고 위로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더라도 사울의 왕권 뒤에는 사울의 보호자를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 이 아브넬이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무엘하 3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자, 이스보셋이라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 사울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뭐냐? 아브넬이가 뭐야?
이 아버지 주군의 이 선조 왕의 첩을 여러분 통관해 버렸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 윤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욕이 발당해서 통관했다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 내가 선대 왕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에 둔 겁니다. 아니 신하가 이게 왕하고 자기가 섬기던 주군애하고 같은 레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사울의 첩을 통관해 버리고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보셋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어떻게 신하가 주군의 왕의 이 여자를 취하느냐 이거 네가. 그런데 야 아브넬이 아주 뿔따구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이 한마디에 위세가 푹 죽어가지고 꼬리를 내려요. 자 사무엘하 3장 7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자 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옳은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결박해서 볼모로 다윗의 집에 내가 넘겨줄 수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살려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놈아 은혜도 모르고 내가 한낱 이 여인의 문제 때문에 네가 나를 시비 걸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꼬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이게 자 9절서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뭐야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참 이거 참 비극이죠. 이게 자 12절 13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 이 아브넬이요 이스라엘을 이 분봉왕에 불과한 다윗에게요 이스라엘을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갖춰 바칩니다. 야, 이 혼납을 해요. 이 누가 아브넬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뭘 요구하죠? 미갈의 딸을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 미갈이 원래는요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미갈을 쳐서 여러분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아가지고 이미 미갈은요 딴 사람의 아내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자 우리 근대 정치사나 여러분 이 역대 이 정치사를 보면 이 정권의 정통성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려면 정통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갈과는 이 다윗과는 원래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 저거 없이 탈 없이 잘 사는 거로 이렇게 정통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란 말이죠. 아니 사랑해서 내가 내어 쫓았던 미갈을 다시 찾아오고 사랑의 회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미갈 자체도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준 것도 말이죠 정략적인 그 수단으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참 비극적인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러분 미갈이요. 미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기능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그 비인간화가 된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자 15절에 보니까 이미
발디엘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디엘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날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울며 이 발디엘이 쫓아갔지만, 여러분,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찍소리 못하고,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거기서 항거하면 8족을 멸하는 거야. 이게 이 정치사예요, 이게. 자, 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울며 불며 쫓아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서 이제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헤어졌던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략적인데, 결국은 그 남편은 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울며 불며 좀 재고해 달라고 쫓아오니까 돌아가라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여러분 돌이키는 거죠, 이게. 자, 자윗의 통성을 확보해주는 미갈은 도구로만 사용돼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 내 백성을 바로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으라 그랬어. 섬긴다는 건 뭐냐? 아바드,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교제하게 만들어라 그랬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여러분 누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런 걸로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변화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변하지 않아. 시간이라는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야,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법을 배우면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를 사모할 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사랑으로 기다려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영혼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봐도 보세요. 예? 예를 들어 박선영 집사님 막 은혜 받고 뭐 여러분 회복되고 간증하고 이게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먼저 자유해져야지. 뭘 아직 내가 이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내 자체가 여러분 이게 뭐냐? 구별되어 있지가 않는데, 자유자가 아닌데 내가 먼저 자유롭고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질병으로부터도 더 역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으로부터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면은 이 성도들을 무슨 비전이라는 걸 있지도 않은 비전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수단화 시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목회자가 그랬대요. 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숫자로 바라보면 이거는 목회 끝났다 이거야. 항상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 목사님이 그렇죠. 10,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그런 예가 있어요. 찬양 사역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그 한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일은 조금 좀 늦어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깨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거는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싸움을 조금씩 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목사님도 참 우리 손자 루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와요. 근데 이거를 참 이 아이가 뭐 표정서부터 시작해서 막 찡찡거리는 거 막 쩝쩝쩝쩝 이거 입을 다시는 거 말이죠. 이 생명에 관한 소중한 거, 이 그런 거를 이게 바라볼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이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잘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라든지 그런 이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하 3장 17,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아브넬이요. 이건 못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아브넬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윗, 유다 왕 다윗에게 바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부하들 장로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다. 사울의 나라는 멸망했으니까 이미 이차피 된 거 유다 왕 다윗에게로 우리가 갖다 바치자 이거야.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을 맡기자 다윗에게. 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묘막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막 싸워서 전쟁해가지고 이 나라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싸워서 막 욕심부려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은 자석과 같이 쫙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지는 축복이요. 선물은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해서 막 내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는데 욕심만 부리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취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라도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묘막직하죠. 다윗이 헤브론에 그냥 유다 왕이야. 근데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 이게.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이 간사하고 못된 놈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도하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에 의해 만들어진 다윗의 통합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이 주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뭡니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속하면 큰일 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 좀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권한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심 하나 드리지 않냐고 나라를 어쩌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네.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앞서가지 말란 말이에요. 과속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데 이 다윗이 자기가 힘들어서 얻었느냐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대가가 지불되는데 이거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의사에게 가면 뭡니까? 너 아프니? 이 주사 아플 거야. 너 참을 수 있어? 네. 내가 아주 참을게요. 너 아주 너 아주 대단하다. 너 아주 대단해.
여러분 칭찬받잖아요. 이 동기가 부여돼야 돼. 오늘 여러분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영수 안수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값싸고 좋은 거 없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여러분 왜 사기 당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싸고 좋은 거 찾다가요 대가 지불하고 백화점에서 사면 사기 안 당해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이상한 데 같은 데서 말이죠, 싸고 좋은 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얻으려고 그러다가 사기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공짜가 없다 이거야. 오늘 믿음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러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고 영혼에 대한 여러분 궁일한 사랑을, 이 아이도 태어날 때 죽을 둥 살 둥해서 태어나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